여러분 집이나 회사 등 이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머리 아프죠. 앞에 사진 잘 제가 찾았습니다. 짐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것도 그거지만 그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사느냐. 그러니까 이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몇 번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5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10번 막 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예전보다 좋아져서 다 포장 이사로 하지만 그래도 이사하면서 짐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해야지 했다가도 또 이사하는 것을 멈추고 특별히 이제 먼 곳으로 바꿔간다는 거 그렇게 선뜻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이사를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이제 그 고향 땅 약속의 땅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그렇지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야곱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이사를 또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이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반이죠.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족하고 장인 어른이어도 야곱을 자기 딸을 팔아먹어가면서 속여가면서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는 이제 계약서를 아주 고약하게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머무르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오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라반도 재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야곱도 많이 늘어났죠. 올 때는 혼자 왔지만 지금은 많은 자식들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야곱이 자식들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쉽게 그곳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간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가 없죠. 또 한편으로 야곱이 이제 지금 저 고향 땅에 있지만 이미 고향 땅에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이미 야곱은 이곳에서 자리 잡았어요. 이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라반에게 있어가 좀 고생하고 힘들고 불편함이 있지만 야곱은 20년이 지난 속에서 아주 이렇게 많은 자리 잡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일이 잘 풀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할 때 하나님의 환경을 흔들 때가 있죠. 오늘 야곱이 익숙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은 하면서도 선뜻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일 또 걸리는 것이 뭡니까? 형 에서가 있죠. 그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근데 그런 속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20년이 지나가지고 야곱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이미 형 에서는 훨씬 더 고향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리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갔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선뜻 돌아간다는 것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곳에서 잘 머물러 있고 지내는 중에 야곱에게 갑자기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동안 자기와 같이 잘 지냈던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이제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 눈이 뭔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에게 들리는 말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별로 보는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거기에 토박이에요. 사유재산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는 그곳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무엇인가 맘만 먹으면 그 야곱의 재산을 또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들이고 재산이고 뭔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반의 아들들도 라반이 그렇지만 라반도 보니까 이전하고 다른 거예요. 야곱을 보는 눈이 전과 같이 다르고 야곱을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그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굉장히 적대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기는 어렵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습성이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안전하고 뭔가 정착하면 자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으로 하여금 환경을 흔들어서 지금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그 고향 땅을 향하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떠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가라. 야곱에 머무른 지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먼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쓰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네가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곳에서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에 그 구원의 복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게 돌아가라고 하면서요, 덧붙이신 말씀이 있죠. 무엇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정말 함께 해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1장은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야곱에게 협조돼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부인들이죠. 야곱이 아무리 고향 땅으로 떠나가려고 하더라도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는 고향이지만 부인들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야곱을 다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남편이 또 그 형 에서에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낯선 땅으로 그 부인들이 선뜻 같이 갑시다 하는 거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부인들을 이제 들에서 부릅니다.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들로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 천막 안에서 얘기하지 않고 들로 조용히 불렀을까요? 아니죠. 들로 조용히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라반의 가족들이 그만큼 야곱 그 집안을 그만큼 좀 감시하고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떠난다고 하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을 조용히 들로 부른 거예요. 들로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떠나야겠어. 여차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했어. 그동안에는 당신들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잘 지냈지만 당신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지금 이전처럼 보는 눈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에서 말씀한 대로 너에게 또 지금 인도하며 나갈 것이니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어. 그러니 우리가 떠납시다. 그때 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한 대로 다 준행하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어. 여러분 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인들도 이제 움직입니다. 그 힘을 듣고 야곱이 보면은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야곱이 큰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또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제일 걸린 게 누굽니까? 제일 붙잡은 사람이 라반이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부인들에게 다 했지만 라반에게 허락을 받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도망간 거예요. 라반이 얘기하지 않고 양털을 깎는 거는 혼자 깎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짓다가 예전에 추수를 할 때가 보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때로는 이웃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양털을 깎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때로는 사람까지 쓰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야곱은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서는 야곱이 부인들과 자녀들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몰래 조용히 떠난 거예요. 몰래 조용히 이제 야곱이 떠나는데요. 하란 땅에서 야곱이 정신없이 갑니다. 하루에 몇 킬로씩 가냐면 거의 50킬로씩 가요. 그 50킬로씩 가가지고 열심히 야곱 일행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줄 알아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라반이 그 일행을 데리고 열심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라반이 추격을 열심히 했느냐면 하루에 라반은 70km씩 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50km씩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자녀들 또 가족들 짐승들 데리고 이렇게 가지만 라반은 정예부도만 데리고서는 열심히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떠난 지 10일 만에 라반은 야곱을 잡으러 간 지 7일 만에 길르앗산 480km 480km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잖아요. 480km인 데를
그러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 거예요. 삼촌 라반이 언제 쫓아온지 모른다 하면서 열심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맹렬히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라반이 맹렬히 추격해 옴을 자세히 그리고 있어요. 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라반이 그만큼 야곱에 대해서 그 분노하는 마음, 살기가 드는 마음, 그런 마음이 크고 괘씸하고 그렇게 정말 맹렬하게 추격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0일 만에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10일 만에 라반이 그 분노하는 그 마음대로 그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해쳐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야곱은 그냥 해치지 않는 너 혼자 가라. 그리고서는 왜 내 자식들하고 내 딸들하고 이 모든 재산 다 끌고 왔냐. 다 본래 내 거이지 않느냐. 라반이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본래는 그거 다 내 거였다.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들도 내 것이고 또 내 딸들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 것이다. 너 빈몸으로 오지 않았냐. 다 내 집안 아래서 얻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이대로만 온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을 바로 만나기 그 전날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그 꿈에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라.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네가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라반이 야곱을 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야곱을 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날 라반이 얼마나 참 연기를 잘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즐거움과 북과 수금으로 너를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속이고 도망가느냐. 라반이 축복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야곱을 분노가 나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둘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실제로 얘기를 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해서 내가 건들지 않는다. 큰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또 다행이다 할 수 있는데 생각지 않는 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따지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런데 왜 내 신은 도둑질했냐? 왜 내 드라빔은 훔쳐갔느냐? 여러분, 드라빔은 신상이에요, 신상. 신상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사람 모양도 있고 동물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고대에 이 신상 그것이 가정마다 수호신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고 한. 그런데 이 신상은 이걸 가지고 보호해준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점을 칠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신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 상속권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그냥 신상이 아니라 집안 전체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이 드라빔을 만약에 야곱에게서 나오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아무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쳤어요. 라헬이.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고. 드라빔 전혀 나는 그걸 본 적도 없고 나는 만진 적도 없다. 그러면서 야곱이 큰 소리를 쳐요. 만약에 그 드라빔을 나오면 훔쳐간 사람이 죽어도 좋다. 찾아보시오. 야곱은 떳떳하니까. 라헬이 훔쳐간지 모르고. 그리고서는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여종들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의 그림이 그려지죠. 라헬의 장막. 이제 마침 그 라헬이 있는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야곱은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없고 야곱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속의 땅으로 자식들이고 재산을 다 놓고 아니면은 자기도 죽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드라빔을 그
안장 아래다가 의자 아래다가 딱 놔두고 깔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라반이 들어오니까 라헬이 내가 생리가 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으니 아버지는 노하지 마시고 인전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라반이 무슨 소리냐? 일어나 봐라. 그렇게라도 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이 라헬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했죠. 두루 찾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라반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넘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드라빔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야곱이 오히려 이제 라반에게 왜 나를 그렇게 도둑놈 취급하고 마치 그렇게 내가 그것을 다 훔쳐간 것처럼 나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내가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고 밤낮 동안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얼마나 내가 힘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서 그렇지 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아니 수십 번이나 그 품삯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다 보시고 나를 지켜주었고 어제 외삼촌에게 삼촌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큰 위기였는데 오히려 라반이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어서 오라.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증거를 맺고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보내겠다. 라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출발할 때만 해도 다 끌고 오겠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교황 어차피 못 데려가는 거 선심이라도 쓰듯이 보내자. 그리고 내가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처럼 평화협정을 보내고 맺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고 야곱과 일행을 그렇게 축복하고 보내고 라반은 빈손으로 오히려 축복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야. 야곱은 생각지 않게 평화로움 속에 삼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죠. 야곱이 어떻게 라반 집을 떠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잘 정리할 수가 있었는가? 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환경을 흔들죠. 그리고 친히 말씀했죠. 그리고 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전날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드라빔을 훔쳤는데도 그것 걸리지 않고 야곱은 그 사실 자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관계를 잘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했죠. 성경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녀들도 재산들도 라반과의 관계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기. 12지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과 재산들을 무사히 잘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야곱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돌아온 것 야곱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걸리지라도 않고 약속의 땅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야곱이 어느 때에는 이해할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끝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명을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면 좋잖아요.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막아주면 좋잖아요. 야곱이 10일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갔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줄 줄 알고 축복하고 갔으면 야곱도 막 그렇게 힘들게 안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겪게 합니다. 왜요? 그 과정을 겪어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하고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움직임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와 도와줄 것이니 너 나 믿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가는 중에 실제로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움직임 속에 순종함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 걸음 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러 가지 걸리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발걸음을 떼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한동안 안주하고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주고 무엇인가 조금 어려움이 없을 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안주하고 안락함 속에서 멈춰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바라봅니다. 누가 뽑히면, 누가 세워지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누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큰일 났어요. 아니요. 큰일 안 나요. 어느 때고 누가 세워지면 그렇게 잘할 것이다. 그렇게 실망한 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매번마다 우리는 그렇게 한두 명에게 목숨 걸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돕고 안 돕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느냐라고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고 발전한 것은 어느 한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뭔가 참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안타까움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저도 저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 믿음으로 서서 가지만 어느 때에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 땅에 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생각지 않게
자녀들이 그렇게 부인들의 경쟁이지만 자식이 많이 낮았어요. 야곱의 실력이 아니라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식들과 재산들을 이끌고 생각지 않게 라반과의 관계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우리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믿어지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보편적인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고 세워갔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 어제 혜진 자매 이제 결혼 이렇게 시켰잖아요. 결혼시키고 또 이제 여러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해줄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제 결혼한 그 가정 속의 일하심을 볼 때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다음 주면 부활주일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